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또한 신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양선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이 무엇일까요? 막 머리에 맴맴 돌지만 선뜻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요, 한문으로 보면 선할 양자, 어질 양자에 착할 선, 어질고 착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표현해서요, 선한 성품 또한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goodness, 착함, 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선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셔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한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선함, 착함의 열매를 맺을 때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선, 착함,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 선함이라는 성품을 장착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예요. 이 착함, 선함, 양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착하다는 게,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이 조금 착한 것?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살피며 착함이 무엇인지, 선함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 양선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 착함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오늘 착함의 주인공은 바나바예요. 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바나바가 보였던, 살았던 삶의 모습 3가지를 함께 살피며 착함에 대한 분석,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면요, 그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구브로라는 섬이 그의 고향입니다. 또한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며 바나바,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 불렀기에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가운데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것들을 향하여 자기의 것, 내 것인데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 좀 쓰시지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주기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적은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한 5명 정도 모이면 거기서는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4장 4절을 보면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0명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남녀노소를 합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숫자가요, 인구가 20만 명인데 약 10%에 육박하는 숫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가난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끔하게 씻겨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서로 공유했고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밭이나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필요를 따라 다 제공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독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바나바라는 그 사람,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뢰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바나바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 가운데 대표적 인물 같아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얻고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 저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 명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착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한 발자국 내지 두 발자국 더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보면 동일하게 불쌍하게 느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의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방을 열면 휴지가 항상 보관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사탕도 있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또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나누어주고, 언제나 그런 사람들 준비되었죠.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격려받고
도움을 입으며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나바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1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살았던 마을 근처에 서커스단이 왔습니다. 이 미국 배경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하여 신나하며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표를 끊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되었는데 바로 앞에 한 가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좀 재미있어요. 부모님이 왔고요. 그 부모님 뒤편에 12살 미만 되는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제잘거리면서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야, 너 코끼리 봤어? 너는 어떤 거 제일 보고 싶어? 나는 코끼리가 재주 부리는 거 너무 보고 싶어. 나는 그네 타기 하는 거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그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이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것들을 생각하며 참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순서가 되어 매표소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른 2장하고 아이들 8장,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얼마입니까? 그러자 매표소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얼마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의 이 아이들의 부모님, 엄마, 아빠의 얼굴이 약간 변합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땅으로, 고개가 젖혀져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여요.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얼마라고요? 네, 얼마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버지가 뒤편에 서 있었는데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만 주머니 안에 있는 20달러짜리 지폐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 20달러를 주어서 앞에 있는 8아이의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여보시오, 당신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어요. 이거 당신 건데요. 8아이의 아버지가, 저자의 아버지가 건네는 돈을 받으며 눈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웠던 상황에서 저자의 아버지가 내민 20달러는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죠. 그리고 표를 끊어 아이들과 함께 신나하며 서커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자는 아버지와 함께 매표소에서 뒤를 돌아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20달러는 저자와 아버지가 서커스를 보려고 가지고 왔던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서커스는 보지 못하였지만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커스 때문에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하여 꽉 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며 그의 필요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착함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양선, 선함, 착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보여주는 이 착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쭉 띄어서 두 번째 바나바가 나오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은요, 조금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악랄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악랄했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 온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흩어졌던 사람들까지 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원정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합니다.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회심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행적을 보면 그는 3년 동안 저 밑에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요 성경을 연구하며 그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예수가 지신 십자가와 구원의 교리가 어떠한지 연구합니다. 3년이 다 지났어요. 다시 자기의 고향,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그 예루살렘 지도자를 좀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지도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누구 하나 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 사울이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놈.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놈이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혹시나 회심했다는 것이 거짓 회심이고 몰래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난처함을, 그 어려움을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그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쉬웠을까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참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사도들을 만나요.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혼자 사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용이 있어야 카드도 발급하고 신용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이란 것은 금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확증해.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묻지 않죠. 지금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 가운데는요, 위협 요소가 있어요. 만약 사울이 어렵게 하면,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면 바나바는 뭐가 됩니까? 바나바는요, 지금까지 그가 쌓았던 모든 신뢰와
사람들로부터 받던 존경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 마음 가운데는 사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바라보며 그를 평가하지만 바나바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과거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그치고 현재를 바라보며 그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신뢰 가운데 사울이 이 초대교회 사역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뢰함들이 있습니까? 이런 신뢰함들이 있어요? 제가 남자들끼리 모이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나오는 주제가요, 출산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산할 때 아내가 출산하는데 남편이 없었거나 아내가 출산하는 게 언제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잠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출산을 하죠. 아내들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하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골은 우려 먹어도 맛이 나지만 과거의 상처는 우려내면 우려날수록 상처만 남는데요. 왜 그래요?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현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바울을 보며 그를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착함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바울과 또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데리고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예요. 근데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죠. 그 중간에 마가가 너무 힘든 나머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던 마가에게는 전도 여행의 투박한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도 여행이 다 끝났어요.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나바가 바울한테 갑니다. 바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가 많이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는 마가의 옛적 실패하였던 1차 전도 여행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을 바라보며 신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거부를 하죠. 이것 때문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해 줬어요.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가는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수사도였던 베드로의 영적 아들과 같은 역할들을 이 마가가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향한 바나바의 신뢰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가장 핫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2015년 손흥민 선수가요, 독일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더 큰 무대로 옮기기 위하여 영국 프리미엄 토트넘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첫 해 영국 축구에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독일 축구보다 훨씬 경기 템포가 빨랐고 선수들 기량도 뛰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납니다. 단 한마디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그 구단에 계속 남아있으며 지금은 레전드가 되었죠. 감독이 했던 말 한마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신뢰,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에게 있는 잠재력을 향한 신뢰, 그의 실력과 그의 노력에 대한 신뢰가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월드 클래스 탁월한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양선, 선함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영교회 가운데 이런 신뢰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예전의 모습으로 그 사람 그랬잖아? 그 사람 그랬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신뢰해 주는 것. 그 신뢰 가운데 교회가 설 때 교회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신뢰들을 우리가 흘러보낼 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양선, 선함,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가 보여주는 선함, 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져서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증인이니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들려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요. 한 명의 지도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했죠. 날로 부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열심히 사역하던 중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감동을 줍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들 가운데 세움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인데요. 13장 2절과 9절과 46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는데, 읽으실 때 색깔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색깔을 칠했어요.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절과 9절과 46절을 읽었는데요. 뭔가 좀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9절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 46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모든 사역 가운데 리더였어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엄청난 은인이기도 하고 그의 앞선 선배이기도 했죠. 1차 전도여행 갈 때도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성령이 리더를 바꿔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바울은 그가 세웠던, 어쩌면 그가 등용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리더가 되었어요. 바나바의 마음이 유쾌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항상 12월 달이 되면 자기가 맡은 보직을 발표합니다. 제가 한참 선배 때의 일이었어요. 쭉 용지를 나눠주면 자기가 맡은 사역이 어떤 것인가 쭉 살펴보는데요, 한 번은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저보다 후배인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리더십에 가 있는 겁니다. 얘는 후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뭐가 되지? 그런 서운한 감정이 팍 생겨났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는 사역 열심히 했지만 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이 바나바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바울을 리더십으로 삼아 1차 전도 여행을 성공 가운데 잘 감당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바나바의 착함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또한 그들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후배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보다 더 높은 리더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필요를 채우는 팔로우로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착함이에요. 그는 겸손하였고요, 그에게는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저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선, 착함, 선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선함이라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바라보며 그의 것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또한 그의 옛적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향하여 신뢰하는 것이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으로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착함이고 선함, 양선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표현될까?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런 선함과 착함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의 옛적 모습이나 그의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양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내하시며 믿어주셨잖아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죠. 예의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 그 예의가 선함과 또한 착함과 양선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무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을 따라 행하는 모습도 많고요. 너무나 무례히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예의, 선함과 양선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또한 그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신이 사라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연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